같이 묵상 기도드리며 9월 세 번째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주의 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올라와 주님의 이름을 극진히 찬양하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베푸실 은총을 기다리나이다. 주여, 그 귀한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2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주의 주가 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상날 때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고백하는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에게 욕하는 자보다 살인하는 자와 같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인자임을 고백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와 같다 하셨으니 우리가 가늠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크나큰 죄악의 들벌을 보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언제나 정결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로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로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7장 289장 드리겠습니다. 287장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은혜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 믿으며 모든 걸 나누며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로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학적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려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일꾼이 영적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명령을 버리는 자들은 아무리 특별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칭찬받는 일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될 사람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전하지 못하는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은혜고 하나님 말씀만이 교훈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이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끝없는 신하에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이 교훈의 목적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것만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말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사랑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합당하게 행하는 것 뭘까요? 주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서 충실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관리를 잘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할 일에 힘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책망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은 언제든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따라서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주의 일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선한 양심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밑에 이 적법하게 써야 될 율법에 대해서 8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쭉 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죄인들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이 죄는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 그것이 바로 뭘까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이 율법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선한 양심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자기관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찰하는 시간,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기관리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함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은 맡은 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교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온전하게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네, 그럼 우리 선한 양심은 어떤 것이 선한 양심일까요? 자, 첫 번째, 부드러운 양심이 선한 양심. 말할까요? 부드러운 양심. 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굳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관리하지를 않으면 언젠가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살다 보면은 집안에 먼지가 쌓입니다.
어디서 날아 들어왔는지 모르게 먼지가 쌓입니다. 특히 창틀 같은 데 보면은 먼지가 많이 쌓이잖아요. 근데 그 먼지를 제때제때 청소해주고 제때제때 제거해줘야 됩니다. 근데 제때제때 청소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먼지가 쌓여서 굳어버리게 돼요. 닦으려고 하면 잘 닦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빼는 약을 뿌리고 나서 팍 닦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잘 안 닦아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부드러운 마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하지 않으면은 오물 찌꺼기가 끼어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양심은 죄를 짓게 되면 돌처럼 굳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양심이 마비가 됐다 그러죠. 윤리의식, 도덕의식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양심이 마비가 됐다 그러죠. 한 번, 두 번 죄를 짓다 보면 양심의 가책마저도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줄 알아요. 마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각이 없어지죠. 어떤 통증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범죄자들이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으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양심이 굳어버렸어요. 양심이 아픈 줄로 모르는 거예요. 양심이 아픈 줄로 모르고 마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양심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요? 건전하지 못한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 디모데를 향하여 에베소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 에베소에 있으라고 명합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마저 따라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다른 교훈이 뭘까요? 끝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한다. 이것을 못하게 너가 거기에 지키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요, 이런 것에 몰두하게 되면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끝없는 싸움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예 이런 것이 들어지 못하도록 단절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단절시켜야 될까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단절시켜요. 그래서 온전한 율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온전한 율법은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다. 이 교훈을 훼손시키지 말고 이 교훈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가 중요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 그들은 양심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꾸 거짓말하는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위선을 행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굳어버리게 되면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그것조차도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고 자신을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변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는 신화, 끝없는 족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굳어버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불방망이로 깨뜨려야 됩니다.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의 불방망이로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을 볼까요? 1088페이지 구약성경 1088페이지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입니다. 부드러운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불방망이로 단단한 마음을 깨뜨려야 됩니다. 부드러운 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굳어진 마음을 말씀의 불방망이로 깨뜨려서 부드러운 양심, 선한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양심. 이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 38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한 분은 누굴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분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조직을 따르는 것은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가증스럽고 악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듣고 욕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 관념을 가지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러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영혼에 대한 연민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악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방하면 그것을 비방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모습을 그대로 진실된 모습을 보면은 악한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부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부령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 아니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것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결코 우연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만나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났든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결코 핑계나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내가 할 도리를 다했다고 하는 마음으로는 그것을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거절을 많이 당해요. 아니 난 예수 안 믿어요 하고 거절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 어느 누구나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따라서 만나는 거예요. 결코 우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 예수 믿으세요 단 한마디 전했다고 해서 그들이 노 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한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나의 삶이라는 것이죠. 나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간증이 바로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지속되는 한 죄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에요. 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양심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선한 양심은 무엇이냐면 악하지 않는 양심입니다. 따라할까요? 악하지 않는 양심. 악하지 않은 양심. 예, 요한 3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396페이지 신약성경 396페이지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하지 않는 양심이 되어야 되죠. 선한 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을 수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겪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악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 그의 삶은 악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 말씀을 볼까요? 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4절 말씀, 로마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네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 줄 믿습니다. 혹 자기 행위가 책망받을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혼은 환난과 공고가 있을 따름입니다. 악을 행하면 환난이 넘치고 공고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 사람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한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악인의 마음은요 계속해서 악을 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요업은 주께서 자신이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행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의 손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벗어날 자도 없습니다. 악하지 않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악하지 않는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선을 베풀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양심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되십시오. 악하지 않는 양심이 되십시오. 그래서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실행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사람의 양심은 여호와의 등불 같아서 깊은 속을 살피며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선한 등불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등불로서 나의 삶을 비추는 등불로서 양심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양심을 따라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양심이 바로 뭘까요? 율법입니다. 이 율법, 양심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선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래서 여호와의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깊은 속을 살피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이 바로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은 하나님을 거슬려서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라고 하면서 속여 취하고
거짓말을 일삼거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양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나의 삶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실행하기 위해서는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양심이 고통하지 않아야 됩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선한 양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성도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지키도록 맡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들로 인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아무런 영광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되돌려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의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드러운 양심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양심으로, 악하지 않는 양심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달라고 하시면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모자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양심, 부드러운 양심, 악하지 않는 양심,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건전하지 못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화와 굳었던 정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과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언제나 헌신하며 충성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쓰러지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어 그럴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되돌려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면서 이것을 하면 너에게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실행하기 위하여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언제나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지켜드리도록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받을 만한 우리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116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들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나님을 향한 양심으로, 악하지 않는 양심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1장 찬송드립니다. 달에서 같은 예수께 내 생명 먹으리니 늘 지체라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는 일평생을 지하오리.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그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언제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